할렐루야. 2014년 9월 오늘 23일인가? 24일 새벽 예배를 하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서 11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말씀이 깊고 넓기 때문에 며칠 더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칙.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말할 것 없지요. 그거 하나 깨닫자고 이 인생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오래 살라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언제 그걸 깨달으느냐 하면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나 어떤 것을 가져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호강내고 살아도 왜 죽느냐면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나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죽음과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렵더라도 쉽게 잠깐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또 여기 14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생각의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생각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변화받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고 능력 있고 힘찰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과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줄기가 흘러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두 줄기가 흘러요. 은혜 따라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며 진리는 뭐냐? 라고 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7절서부터 볼까요? 17절 로마서 5장 시작.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글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는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아주 사망 안에 그 바다에 있는 고기가 그물 안에 잡히면 못 나가듯이 사망에 딱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당신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당신이 가지고 가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하세요. 나를 해방했다.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몸 안에는 두 줄기에 있는 하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참을 진리라고 하는 게 진참. 이 세상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가 흐르고 또 한 줄기는 인간이 범죄한 것을 해결해 준 은혜가 이 두 줄기가 흐르는데 이 두 줄기가 내 안에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뭐를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혈과 육으로 사는데 이 혈과 육을 사는 건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해 오래 영구치 못해 오래 살질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이 된 몸은.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아담을 통하여 사람한테 다 온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이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이걸 은혜다.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주신 것이 은혜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한 힘이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영생을 갖다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해서 아들이 많은데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 뜻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시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로 오신 분이 우리한테 영생을 심어주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이 영생의 씨는 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다 심으면 그 고구마 줄거리 잘라 심으면 거기서 씨가 퍼지듯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만이 이 영원한 생명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우리한테 받는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생명을 갖다 주는 이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품에서 나오셨느냐면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은 아담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야 생애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 선악과 안 따먹었던 아담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따먹은 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뿐이시지. 선악과를 안 따먹었던 아담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바로 순종함으로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 입으면 접붙이면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한테 속죄를 갖다 주신 것이 더 고통을 갖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은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죽음이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나셨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품에서 나오셨냐면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야 이 밭에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씻기시고 이제는 아담한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아담한테 뿌리는 것 같이 선악 안 따먹었을 때 뿌리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먹으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보여지진 않지만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 그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는 내 생명이 아닌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됐다. 그렇기 때문에 잉태된 다음에는 내 속에 누가 자라고 있느냐 하면은 죽어도 부활하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0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이래서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아버지 엄마로 받은 육체의 생명은 밭이 되는 거고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었더니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생을 갖다 주는 씨고 하나님 편에서는 자손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은 따라서요. 나의 죄를 씻기신 영이요. 그래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씻어졌고 깨끗해진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과 같은 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분이 또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다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이 깨끗이 씻는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씨를 갖다 주시는 이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들어오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죄를 씻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때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요. 내 몸 안에 바로 10장에 10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이제 나 말고 하나님의 생명체가 계셨다라고 이중적 인격 장광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거는 없어질 이름이고 거듭난 장광석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됐을 때에는 바로
이 나라고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가 육체 속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는 그 영, 옛사람 장광석이 아니라 거듭난 장광석을 영을 살릴 적에 따라서 죽을 몸도 살리라.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한테 누굴 주셨느냐 하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니까 가시면서 주신 성령으로 어디서 나오셨느냐 하면은 고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느니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은 누구한테서 나오셨느냐 하면 따라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요.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다시 낳으시고 성령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해서 부활의 몸은 나오지만 나는 창세기 2장 21절 봅시다.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는데 아담을 만들 적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 세 분인데 그분이 잠언 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을 딱 세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적에도 이 세 분이 직접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에 담아 있었느냐 하면 흙이라고는 육체 속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흙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밭에서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그리스도가 자라면 그 그리스도가 골로새 1장 3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다 부활하게 되는데, 지금 사람은 따라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따라서 남자에게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 갈빗대에서 빠진 것 같이 사람도 여자를 갈빗대에서 빼내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말은 성으로만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령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서는 똑같고 예수님도 창조주시요 하나님도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같으신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양대로 만든 거기다가 다시 씨를 뿌려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뭐가 다르냐면 남자는 하나님같이 예수님은 여자와 같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있어서 가정을 누리면 자녀를 낳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같이 한 가정을 누리는 것 같이 누릴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체의 생명이 잉태돼서 출산하는 것이 성경에 대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이 강단에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목자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문화나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암만 많아도 그것이 나를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수단이지. 예? 꼭 비행기 타고 뭐 의시되고 다니는 것이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생각과 사상이 바뀌면 그 사람은 안 지나서나 성공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2장 보면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낌없이 주시리라. 언제 구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을 때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남자를 또 하나 만들고 여자를 바우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살으면 이 바우 사람이 되지.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서 빼낸 사람끼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오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한테만 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동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밭입니다. 이 밭에다가 이 생명을 뿌리면 누가 기르느냐면 성령이 기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은 누구한테 나오셨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은 뭐와 같은 거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움직이는 능력, 요새로 말하면 파워, 힘, 말씀대로 이루는 행하는 능력, 돈과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했듯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품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하나님 품에서 나오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어도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은 물부터 부어주시네.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나고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에서 하나님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살적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고 대못을 목에 팍팍 박을 때도 성령이 강하기 때문에 아픈 걸 모르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힘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때에 이것을 삼위일체로 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맛볼 때에 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나라고는 육체도 하나님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만든 그 엄마 아버지가 사랑할 때 내가 난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사랑이시지 그들의 목적은 어디다 뒀느냐면 이 세상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거 깨달을 때 예? 정순 집사님이 하나님 어렵긴 해도 빈손이 왔다 지혜를 깨닫고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 한 절만 보고 맙시다. 이사야서 66장 7절. 시작. 시온은 구로하기. 이 구로는 여자가 아기 날 때 아파하는 게 구로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구루하기 전에 배 아프기 전에 아들을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갔다 부활할 때 우리가 그때 다 그냥 비 오거나 버섯이 싹 나오듯이 그냥 그때 한 번에 다 부활했구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이 없어진 다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나이가 없는 거예요. 죽은 후서부터 태양계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죽어도 하나님은 어제 죽었다. 우리는 들고 나이를 먹는데 죽은 사람은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 맨날 하루요. 어제 죽은 거예요. 어제. 우리 편에서만 몇 년, 1000년 이렇게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태양계가 없어. 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7절에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루하기 전에 배 아프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거는 신령한 아들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사람이 하나씩 낳고 어떻게 순식간에 1000명, 10,000명, 1억 명을 낳아요.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루하기 하는 즉시에 배가 아픈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이 시편 62편에 나오는 거예요. 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여서 언제 임산케 해서 아이를 배겠느냐고 이것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 가슴에다가 잉태시키는 것을 구로시키는 거예요. 이게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으니 아기를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이게 육으로 써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가 막힌 영적 사실을 써놓은 것을 볼 때에 야 진리는 뭐냐. 어제 말씀드렸지. 우리가 아들만 된다면 아들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지상에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만사가 형통하리라. 아들이 되는 법칙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들고 하나님께 달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성서적으로 깨달을 때 이 말씀은 나 혼자 깨닫고 가기가 너무 아깝다. 응? 유랑이 엄마가 냉장고에 있으면 유역이 생각해 안 해요. 딸만 주고 아들은 안 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생각이 난다고. 이해가 돼 안 돼요. 맨날 말씀 똑같은 것 같아도 감동 따라 달궈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 안에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시대가 아니지 안 의시대. 몸은 겸손해지도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서 그냥 따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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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따라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장육부 긁고 인상 쓰는 누가 돈도 주고 그려 있는 것도 다 뺏어 먹지. 기뻐봐 기뻐봐 그냥. 기쁨 아픈 것도 다 떠나 아픈 것도. 응?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니까 오늘은 제목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칙을 증거하는 거 이게 뭐 아주 단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